제가 학교 다닐 때 유독 성적이 안 좋았던 과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과목이 뭐였냐면 미술이었어요. 미술. 그림을 얼마나 못 그렸냐면, 야, 그걸 발로 그렸냐 손으로 그렸나 하는 그림이 있잖아요. 제가 그린 그림이 꼭 그랬어요. 그래서 미술 성적은 항상 저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요즘은 뭐가 제일 좋은 거 하니 이상하게 미술이 제일 좋아요. 뭐 음악도 좋지만 음악보다 미술이 더 좋고 체육보다 미술이 더 좋은데 어느 정도냐면 요즘은 제가 성경을 읽잖아요. 예컨대 예전에 성경을 읽었을 때는 흰색이 종이고 검은색이 글자였는데 희한하게 요즘에는 성경이 그림책처럼 그렇게 읽혀질 때가 많아요. 예컨대 오늘 본문의 말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장면 분명히 우리가 글씨로 읽었잖아요. 근데 어떤 그림책으로 이렇게 읽혀지는 거 하니 분명 여기 떡과 물고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림으로 읽혀져요. 이렇게 겹쳐집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 물고기와 떡 이야기가 이렇게 겹쳐지는 그림으로 다가옵니다. 오늘은 저 갈릴리 벳세다에서 5,000명을 먹이시지만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데가볼리 지역에 가셨을 때 이방 지역이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제 4,000명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는 12바구니를 이렇게 얻었다, 남은 조각을 얻었다 얘기하고 마태복음에 의하면 남은 조각이 7광주리를 얻었다 이야기하는데 광주리는 바구니보다 훨씬 더 크지요. 사도행전에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도망 나올 때 광주리를 타고 내려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큰 광주리입니다. 어떨 때는 추상화 그림처럼 다가오기도 해요. 이 12바구니가 이스라엘의 12지파처럼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이렇게 그려지기도 하고 또 이 큰 7가지 광주리는 옛날에 가나안 땅에 살았다고 하는 뭐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히브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뭐 브리스 족속 그런 추상화 그림처럼 이렇게 다가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하나님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먹이시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 사람들을 마치 작은 씨앗 삼아 함께 귀한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빌립과 안드레가 등장하는데 이 빌립과 안드레가 요즘 기업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표현하자면 누굴까요? 지역 전문가예요. 지역 전문가. 오늘 이 오병이어가 벳세다라고 하는 언덕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빌립과 안드레가 바로 이 벳세다 출신이거든요. 고향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일 먼저 제자가 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이 저기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안드레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오고 그리고 자기 고향 친구죠. 중마고우였던 빌립을 데리고 와서 이제 베드로와 빌립이 차례차례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아무튼 지금 벳세다에 모인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벳세다 지역 전문가 안드레와 지금 빌립하고 예수님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아주 넌지시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 친히 어떻게 일이 진행된 걸 아시면서도 짐짓 모른 채 하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그러니까 이 빌립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뭐 조금씩 준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잖아요. 포도원 품꾼 비유에 보시면 포도원 주인이 나중에 정산할 때 1시간 일한 오후에 온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아침 이른 시간부터 일한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200데나리온은 조금씩 줘도 다 부족하겠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향유 옥합이 300데나리온쯤 됐다 그러는데 적어도 한 300데나리온 향유 옥합 한 병 정도는 있어야, 그러니까 한 1년 연봉치는 있어야 이 5,000명 한꺼번에 먹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지역 전문가였던 이 안드레가 선생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에게도 물으시고 안드레 얘기도 들으시고 그러니까 이 빌립은 한 향유옥합 한 병 정도는 있어야 되겠는데요. 안드레는 글쎄 여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게 뭐가 될까요? 빌립에게 물으시고 안드레에게 들으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확실히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보다 떡과 물고기 이야기가 흥미진진한 이유는 예수님이 아주 부족해도 지금 빌립하고 안드레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주시는 거예요. 빌립과 안드레와 함께 일하시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빌립아 어떻게 할까? 안드레가 그래도 이거라도 있는데 어떻게 하죠? 그래 사람들 앉게 해라.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또 남은 조각을 다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아버지의 일을 행하실 때에 이 땅에서 누구를 부르시겠어요? 이 땅의 지역 전문가 누구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하늘의 생각을 모를 때가 많지만 그래도 빌립과 안드레에게 묻고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물으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안드레도 필요하고 빌립도 필요하고 12바구니 들 사람도 필요하고 7강줄이 맬 사람도 필요하고 이게 예수님 써내려 가시는 이야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 이야기는 없었던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을 함께 불러서 함께 일하시고 함께 먹이시고 함께 입히시고 그러기를 원하시는 이 떡과 물고기의 이야기. 물론 예수님 다 하셨지만 작은 역할이나마 맡기셔서 그 모퉁이 그 끝자락에라도 함께 불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이번 그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설교를 우리 두 분 부목사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휴가 가는 주일에 제가 제목과 본문을 정했는데요. 미랄정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분 목사님께 같은 제목으로 같은 본문으로 1부, 2부 나누어서 설교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한 3년간 잠깐 섬겼던 서울장신대학교라고 하는 그 신학교의 표어가 미랄정신이었거든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겠다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신학생들 그런 미랄정신으로 살아가자. 그게 그 신학교의 모토였는데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일하실 때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실 때 우리를 이 땅에 내실 때 각자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는데 하나의 미랄과 같은 거룩한 씨앗처럼 이 땅에 보내줬는데 우리가 어떻게 진선미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선함과 아름다움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이 진선미를 간직한 씨앗, 진선미를 간직한 이 열매, 그 주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과거에 두 랩돈도 생각했고 오늘 하나의 떡과 물고기를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불했다고 하는 2데나리온, 또 종이 받았던 그 아름다운 1달란트, 아브라함과 사라가 차렸다고 하는 그 환대의 식탁, 리브가의 물동이,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던 구브로의 자기 고향 밭,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정말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았다고 하는 그 목, 이런 제목으로 계속 설교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미랄정신이라는 그 주제를 이제 몇 주 후에 부목사님 2분이 설교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튼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땅에서 일하실 때 빌립에게 물으시고 안드레에게 들으시듯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 유학 시절에 코스타라고 불리는 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가 유행 아닌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신 저명한 목사님들이 유학생들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집회가 있었는데, 주로 이 코스타 강사에 김동호 목사님이 많이 강사로 오셨는데, 그 유학생들 대상으로 하신 설교 중에 이 김 목사님의 설교 특징은 무한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타 집회 설교에도 18번 설교가 정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먹이셨던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그 설교의 주제는 세상에서는 5,000명분을 혼자 먹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5,000명을 먹이는 것이 귀한 믿음이 아니겠는가 하는, 좀 유학생들에게 딱 들어맞는 그런 도전이 되는 말씀을 늘 하시곤 하셨는데, 제가 그분의 설교를 반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하시는 이 오병이어 설교 중에 예화 중에 등장하는 동안교회 후배 이야기가 나와요. 90년대죠. 중국에 있는 연병과기대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 90년대 중국 연병과기대로 많은 헌신된 신앙인들이 스텝으로, 교수로, 선교사들처럼 가서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이 목사님의 이 오병이어 설교를 듣고 소위 은혜를 받아서 제 후배가 대학원 공부하다 말고 연병과기대 여기 이제 가서 좀 봉사하고 싶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야, 무슨 소리냐, 공부 다 마치고 가야지, 중국 연변에 가서 봉사한다 그러니까 가지 마라 그러신 거예요. 믿음이 있는 부모님인데도 딸이 거기 가서 뭐 봉사한다 그러니까 걱정이 많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이 딸이 목사님께 들은 설교를 부모님께 말씀드렸노라고. 세상에는 5,000명분 내가 먹는 거 성공이라 그러지만 5,000명을 먹이는 것이 큰일일 텐데 중국 연변에 가면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했더니 부모님 허락해서 이제 연변과기대에서 잘 봉사하는 청년이 있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목사님의 설교 예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가 6년 전에 이 대학 교회 후배죠. 2년 후배를 제 아내와 함께 아들, 딸 데리고 가서 이 서교수님을 만나게 해준 적이 있어요. 지금은 저 미국의 아이비 리그의 저명한 대학의 테녀를 받은 종신 교수로 일하는데, 제가 무슨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더니 큰 축복을 주셔서 좋은 대학의 교수 되었다는 후속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만약 제가 이 후배 교수님께 옛날 90년대 연병과기대에서 봉사했을 때랑 지금 이 유명한 미국의 아이빌리그 테니어 교수가 되었을 때랑 언제가 더 행복하냐 그렇게 물으면 아마도 모름지기 그때가 더 행복했다고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값비싼 황소를 잡아다가 번트 오퍼링, 번제로 드리는 거와 가난한 자가 한 줌의 곡식을 가지고 와서 소제로, 그레인 오퍼링으로 드린 것이 값이 같습니다. 그 사랑이 같은 거예요. 300데나리온 향유 옥합이나 오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다 귀한 거예요. 300데나리온 향유 옥합하고 오늘 한 아이가 가지고 나온 이 떡과 물고기, 저울에 단다면 그 무게는 같을 거예요. 엄마나 오늘 베세다 언덕에 가서 예수님 말씀 드리러 가요 그랬더니 그날따라 엄마가 아주 진수성찬으로 도시락을 싸주는 거예요. 중국밥 하나면 될 것 같은데, 보리떡 하나면 될 것 같은데 보리떡이 5개, 물고기가 2마리예요 여러분. 이거 옛날에 소풍 갈 때 김밥에 사이다에 계란에 초콜릿까지 싼 그런 도시락 아닐까요? 과부의 2랩돈,
300데나리온에 되는 향유 옥합, 진선미를 가진 씨앗, 진선미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진선미의 씨앗, 나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시간, 그때가 과부의 2렙돈의 시간이고, 그때가 한 아이의 떡과 물고기의 시간이고, 그때가 사마리아인의 2데나리온의 시간이고, 그때가 사라와 아브라함이 베풀었던 환대의 식탁일 거고, 그때가 리브가의 물동이의 시간일 거예요. 그때가 바나바의 밭의 시간일 거예요. 그때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드렸던 바울을 위해서 내놓았던 목과 같은, 한 달란트를 남기는 한 달란트와 같은 진선미의 씨앗, 진선미의 열매를 맺는 그 씨앗을 심을 때, 그때가 내게 가장 귀하고 행복한 시간이겠죠. 자, 그러면 뭔가 드라마틱하게 주께 무언가를 드릴 때, 많은 걸 드릴 때 행복할 때인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진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만나라는 말씀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하늘에 만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만나는 저장할 수가 없어요. 저금이 안 돼요. 만나는 적금처럼 적립이 안 돼요. 하루목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영의 양식을 다가오는 그 나라에서 오늘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만나와 같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진짜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하늘의 만나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라는 이 말은 한 번 먹으면 평생 배고프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만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루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야 오늘 내가 배부를 수 있어요. 내일은 다시 만나가 내려와야 내일 내가 다시 배고프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만나처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가로 열고 만나처럼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매일 만나처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물과 같은 은혜예요. 하늘나라에서는 곡간처럼 쌓이겠지만 여러분, 이 땅엔 곡간이 없어요. 우물만 있어요. 땅에서는 우물과 같은 은혜로, 하늘엔 곡간과 같은 은혜로. 이것이 만나의 은혜예요. 아이비리그의 테니어 고수가 되었다고 해서 곡간처럼 쌓이는 그런 은혜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씨앗과 열매예요. 이 땅에서는 우물과 같은 은혜로 진선미를 간직한 씨앗처럼 심겨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그 은혜는 우물과 같이 매일 길어도 마르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길어도 마르지 않는 샘물이에요. 그리고 하늘에선 곡간과 같은 은혜로 진선미를 간직한 열매로 나타날 거예요. 우물도 은혜고, 여러분, 곡간에 쌓이는 그 보화도 은혜죠. 땅에서도 은혜고 하늘에서도 은혜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메추라기도 은혜고,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떡과 물고기도 은혜죠.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가시면 뒤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아,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알겠느냐? 누가 주님을 따르겠느냐? 점심 한 끼를 잘 먹은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하는 은혜는 만나와 같은, 우물과 같은 은혜예요. 빌립에게 묻기도 하시고 안드레에게 듣기도 하시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는 우물의 은혜이지 곡간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늘의 만나지만, 하나님의 떡이지만, 생명의 떡이지만 그건 우물과 같은 은혜예요. 만나와 같은 은혜예요.
많은 사람이 다 먹어요. 많은 사람이 다 마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곡간과 같은 정립될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우물과 같은 은혜예요. 씨앗과 같은 이 땅에서 우물과 같은 은혜로 임하고 이제는 후에 열매와 같은 은혜로, 하늘에서 온 곡간과 같은 은혜로 임할 거예요. 과부의 2렙돈도, 이 아이의 떡과 물고기도, 사마리아인이 냈던 2데나리온도 다 하늘의 은혜의 곡간에 쌓이겠지만 오늘 이 땅에서는 우물과 같은 은혜로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곡간이 없어요, 여러분. 우물만 있어요. 서두에 제가 요즘 성경 읽으면 그림책처럼 읽혀진다고 했잖아요. 참 희한하죠? 우물과 같은 그림으로, 곡간과 같은 그림책으로 희한하게 성경이 그림책처럼 읽혀져요. 오늘 우리에겐, 빌립과 안드레에겐 우물과 같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한 아이의 떡과 물고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물을 깃는 거예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에서 하늘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하늘 만나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 우물의 은혜가 장차 하늘 곡간의 은혜로 나타날 거예요. 하늘의 미랄과 같은 거룩한 씨앗이 심겨지는 그 우물과 같은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만나처럼 그러한 은혜로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그 은혜가 하늘에서 곡간의 은혜로, 열매의 은혜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그림책처럼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던 하나님처럼 오늘 예수님 빌립에게 물으시고 안드레에게 들으시며 머리를 맞대어 하나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주님, 하늘의 씨앗으로 우리를 이 땅에 내시고 하늘의 만나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때에 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우물과 같은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얻으며 또 하늘 곡간과 같은 열매의 은혜를 우리가 하늘에서 얻게 될 줄로 아오매, 오늘도 행복한 심부름꾼으로, 선한 청지기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